이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런 이제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 그렇죠? 응답 우리는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응답은 오는 것이지 사실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응답이 아니고 전부 과정이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이제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요서 14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완전 승리하고 막을 내리는 장면이 15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아까 찬송 여러분 부르실 때 보니까 기쁜 날, 그날이 언제요? 네, 나의 죄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날. 그 찬송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훈련을 많이 받고 안 받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꾸만 예술이 없어지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이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를 많이 합니까? 자기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엊그저께도 국회의원 했던 사람 자살했죠. 방송 나와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더라고. 십자가 딱 해놓고.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자살이 죄냐 아니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따지기 전에 뭘 몰랐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하고 엘리트 과정을 다 겪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히 5가지가 있는데 3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늘 확인을 해야 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기에는 뭐가 다 들어갑니까? with 임마누엘, 이거 다 들어가.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겁니다.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진짜 그래요? 아멘. 진짜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로마에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이미 다 끝났다. 유 목사님은 요 세 가지 성구를 아침 눈 뜨시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 세 성구를 암송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성전이 맞냐, 이걸 이제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면 하루 종일 무엇 가지고 살아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라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씩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성경 보고를 하는데, 죄 중에 죄, 문제 중에 문제,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 그게 뭘까요? 성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칠 때마다? 언약 놓칠 때마다 위기가 왔어요. 그죠? 전쟁이 오고 위기가 오랬는데, 지금 일본 현장은 계속 교회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워낙 교회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뭐 별 표시도 안 나요. 원래 없었으니까. 6월달에 제가 이제 그 군마현이라는 곳을 캠프를 했는데, 그때 가서 그 대학 중에서 이제 미션 스쿨을 갔습니다. 일본에는 미션 스쿨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갔던 미션 스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일주일에 매일 채플 시간이 있어요. 매일. 대단하죠? 믿음 좋고 그렇겠죠? 그리고 대학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이 있어요. 아침 그때 저희들이 캠프 갔을 때 그 채플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갔어요. 그 종교주임을 만나서 예배 다 끝나고, 오늘 설교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 아니래요. 목사님 아닌데 왜 설교를 합니까?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고 좀 목사인데, 미션 스쿨이고 미국 선교사가 세운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좀 왔다. 얘기를 하고 우리 소개를 하고 했는데, 오늘 설교한 그 사람은 무슨 은행원인가 그러죠. 그런데 까만 가운을 입고, 뭐 장로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죠.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무슨 설교 내용 하는지 뭐 우리는 대충 아니까요. 그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이제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보니까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찬양대 지휘를 합니까?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대. 가까이는 와 있는 것 같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믿는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서 찬양대 지휘를 하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 한 10명을 우리가 흩어져가지고 한 10명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 학교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자유신학을 표방하기 때문에 강단에 세우는 사람 목사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의 그 이름 있는 유명인들을 돌아가면서 세운다고. 이슬람도 세우고 중도 세우고. 그런데 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회당을 들어가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회당 들어가서 그 찾은 이유를 저희들이 발견하는 거죠.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은 모르잖아. 안 들으니까 모르잖아. 매일 예배 시간에 틀린 복음을 전하니까 틀린 복음이 각인돼가지고 그게 각인돼서 세상을 나온다. 그게 지금 일본 현장이거든. 일본은 100% 자유주의 신학이거든. 그게 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약 7,000개가 되지만 이 중에서 목사 없는 그 교회가 약 지금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도회지에서 목회하다가 조금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면 시골에 목사 없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재파송을 해서 가도 이 사람은 사명이 전혀 없어요. 나이도 많지. 뭐 연금 나오니까 뭐 삶에 걱정은 없는데 또 뭐 이거 목표를 해야 되니까 사명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목표하는 거야. 목사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미래가 없는데 무슨 애들한테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거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 일본은 신학교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일본 교회를 세운 데 가서 큰 교회, 우리나라 같으면 합동축, 통합축 뭐 이런 계열의 큰 교회 세운 데를 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 한 목사가 수염나다고 막 칼키우고 몸에는 뭐가 막 이렇게 막 났어요. 피부병 비슷하게. 그리고 딱 보니까 벌써 뭐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 군마현 교도소 책임 목사예요. 매주 들어가서 교도소 제수리도를 상담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뭔 내용을 전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불교나 이 타 종교나 교회나 이름만 그리스도로 바꾼 거지 사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전부 핵이거든요. 선행 강조하고 그걸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근데 이번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오늘 백색 국가 과목법 뭐라 해서 배제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아주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 한국이 건드린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전민의식이라고 느끼고 살아요. 미국, 영국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선진국가 국민이다. 국민 의식을 그렇다고 이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누구를 만나든지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차라리 대부분 일본인 기성세대들은 한국을 옛날에 식민지화했었다는 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지. 여러 단계를 우리 한국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걸 하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대답도 안 하고 1년을 거의 끓이다시피 하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을 무너뜨린다 하는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대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피켓 들고 데모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또 무너뜨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그 캠프 현장을 보면서 늘 우리는 울고 다녀요, 사실. 그 가운데 한국 목사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일본 목사가 하는 복지 사역, 그 복지 사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로 먹고 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15년인가 10년 전에 오사카에서 있을 때 복음을 들었대요. 이 다락방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들어오질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결국은 일본 그 목사가 하는 복지 기관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주는 아르바이트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 전도해라. 전도 속에 다 있다. 우리 간증을 했는데 못 들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는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이 세 성경 구절, 새벽에 눈 뜨면, 저는 이제 4시 50분에 눈을 뜨는데, 눈 뜨면 요거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해가지고 나한테 각인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도 달라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이게 안 생기면은 이제 내려가서, 교회 내려가서 이제 기록을 하죠. 복음 선고 30개를 외워서 이제 기록합니다. 왜?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뭐 예비인도 하고 전도 현장 간다 그건 다 위선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내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또 어떤 날은 이거 하다가 뭐 묵상하고 또 그거 외에 또 하는 게 1시간 반 동안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합니다. 그건 아주 제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죽을 때까지 한다고 고백했잖아요. 100 몇십 명한테 그 기도 수첩 좀 쉽게 풀고 내 기도 제목 넣어서 보내는 거. 그리고도 안 되면 사우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난 갑니다. 아, 사역을 안 해요. 왜? 결론이 안 냈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어? 그죠? 나에게 각인 뿌리 체제가 된 건 전부 옛날 사단이 준 건데. 옛 필이 그렇게 또 쉽게 깨집니까? 문제가 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거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사실은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도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고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미혹당하는 거. 그게 결국 나라. 결국 창세기 3장이에요. 결국 12가지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볼 때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는. 그렇죠? 착한 일 한다고 됩니까? 뭐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법관이라는 사람을 죄를 뭐 판정하고 그런 사람이 왜 밖에 나가서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걸 뭐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바울이 본도서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 그 말을 제가 굉장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보면은 도대체 뭔 말이야? 설교를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면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만 이 12가지 내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실수를 하고 빠지고 실패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1초도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은 죽는 거야. 근데 문제 속에 빠졌을 때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부인을 문제 아닙니까? 매일 괴롭혔으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면 요셉은 죽어요. 노예로 들어가요. 저 옆에는 빨리 죽지도 않네요. 눈만 뜨면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맛이지. 이혼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셉은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부인만 쳐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요셉의 힘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지구 생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최초 고백한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안진뱅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데 주요로 쓰임받은 사명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뭐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 그죠? 그래 한 걸게요. 성경에는 몇 미터를 갔다 그런 건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물에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잖아요. 우리가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잖아. 베드로는 걸어대니까. 그것만 해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물로 내려서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중간에 파도가 갑자기 오더라.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불가능에 도전한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도 파도가 한번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당장 두려움이었잖아요. 빠져갔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못 얻는데 해결자다 하면서도 신앙 고백해도 파도가 치면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게 저더라고요. 근데 그 파도 빠져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달라고.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그리스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소리 안 지르면 그냥 죽어야 돼, 빠져서. 그 소리 질러서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꼰대가 된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좀 뻔뻔스럽게 좀 믿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런 죄를 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오늘 교회를 나갑니까? 그래도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런 죄를 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남의 피고 이런 수를 먹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도 나와요. 아멘. 우리 그 찬양인다는 집사는 음대 대학원까지 일본에서 나온 친구인데 포럼을 찬양인다는 포럼 시키라고 술 먹은 거 포럼만 해. 야, 술도 또
엄청 먹어요. 뭐 어쩌면 여기서 배서술을 먹고 어디서 술을 먹고 그러다 가끔 뒤를 놓치고. 근데 이제 한 1년 저희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됐는데 많이 이제 술량이 줄은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하여튼 예배 시간에 뭐 아들 둘을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관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볼펜을 탁 때려가지고 애 울리고 네가 예배 방해꾼이다. 애들은 내버려도 네가 저 예배 집중을 해라. 요즘 이제 그걸 못해요. 하도 연박을 줍니다. 애를 복음으로 키워야지 볼펜으로 키우냐? 매일 울지. 그 아이들 내가 찾아가면서 포럼을 하니까 아빠는 싫대요. 그런 아빠 누가 좋겠어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립할 때까지. 자립할 때 되면 나가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 제가 오늘 뭐 메시지 하는 건 아니니까요.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10년, 20년 훈련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제 오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 좀 찾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동경에서 나라고 운영하는 큰 교회 거기서 동시에 이제 안수 장로님 임직받은 여자 장로님 두 분인데 한 분은 음식점을 하고 뭐 옛날에 스나트도 하고 그러던 분들 두 분이 동시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식당에 한 명은 식당 사장이 한 명은 이제 대조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물어보니까 기존 교회도 안 나가고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런 현장을 다니니까 제가 이 얼굴이 웃을 날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나를 웃긴다고 밥 먹는데도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왜 하도 안 웃으니까 내가 가끔 얘기한다. 여보, 내가 이런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다가 웃음이 안 나온다. 웃을 수가 없다. 비참하니까. 그 이틀 전에는 제가 그 사카다라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이제 동해죠. 일본에서 보면 서쪽이고, 저 이제 아키타 밑에 니가다하고 아키타 저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대구에 있는 어느 그 권사님이 결혼해서 갔는데 이제 그 결혼 준비쟁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결혼해서 독재 결혼해서 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거의 90% 속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을 해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한센병인가? 뼈가 이제 뭡니까? 썩어가는 건가요? 그런 병 한대. 말도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선진국에 시가면 잘 살겠거니 하고 갔는데 이건 평생 병간호하게 생겼어요. 또 이 사람은 또 권사님이잖아요. 복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본다고 저희가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거기 캠프를 가서 이제 만나서 그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뭐 지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만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데 그 관계도 다 깨졌고 이 사람 혼자 예배도 안 되고 완전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동노회라는 그 노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상 당신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왔다. 자동차로 한 7시간 걸려요. 엄청 멀죠. 그 목사 4명이 이제 갔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한국처럼 크리스찬이 많은 상황에서는 물리대가 안 되는데 일본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찬이 7천이요? 그건 교회 수고 약 35만 정도 돼요. 이 속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뜻도 다 들어가는데 실제 주일 예배 인원은 약 15만 명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99.9%가 불신자라. 이런 상태에서 복음 가진 한 중직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잖아. 교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좀 아멘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일본 가서 첫 설교가 한 영혼 그 제목 가지고 설교했어요. 15년 전에. 근데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못 먹고 좋은 데 못 가고 왜? 차비가 비싸니까 한 번 왕복 30만원 드는 데를 한 명 때문에 가요. 그렇게 가는 데가 지금 세 군데예요. 그럼 얼마죠? 네. 순석의 신간생비만 한 달에 90만원이 들어가요. 근데도 갑니다. 왜? 그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 영혼 살리라고 보냈지 교회 부흥시키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교회 부흥은 여기서 시키세요? 그래서 차비 많이 보내세요? 아멘 했습니다. 자, 오늘 갈렙을 보니까 이 갈렙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잠깐만 좀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시작, 우리는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이 있어야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적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한이 없으면 언약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그냥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로 삶은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 10장 상태로 살아요. 빠져나오질 못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아직도 노예라. 누구 노예입니까? 하나님, 사단의 노예라. 여기에 대한 한이 생길 때 그게 이제 언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개인이 찾을 수도 있고, 그 CVDIP는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다 다르잖아요. 찾아야 돼요. 나의 언약의 시작은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 월요일 오자마자 우리 저 하집사님 매형되시는 분이 일본인이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아니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암이 걸렸어. 그래서 또 목사님 이제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 이제 영접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일본인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일본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봐주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다 듣고 내가 전당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이 체면을 모르겠어요. 다 듣고 아멘도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5분 지나면 그 사람이 가서 고발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종교인들 나가라고 방송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전부 뭐냐 하면은 무신론자예요. 자기들이 그래요. 무신론자다. 저희가 이번 지난 부활절 예배 때 1년 된 일본인 가정, 아빠, 엄마, 아이 둘, 한 가족 이제 세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그 전에 가서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 영접 메시지 해가지고
일본 남편이 일본 분이고 여자는 부인은 이제 한국 여자. 그러니까 애 둘은 전부 NCK잖아요. 둘 다 한국말은 못하고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부인은 이제 몇 년 전에 캠프할 때 영접을 해서 그 친구 따라서 나왔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1년 동안 당신하고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줬으면 됐지 뭐 영접까지 하고 세례 받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 거야. 이 사람들은 사고력이 이제 논리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알아는들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가 뭔지 몰라요. 이 단어 자체를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태아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몰라요.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원죄 모르니까 뭘 모릅니까? 당연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복음 전하기가 쉽다 어렵죠? 제일 어려운 나라다. 물론 전도지도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때 전도지 주면 욕을 해요. 막 남 귀찮게 군다. 그런 거 가지고 남 귀찮게 굴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책을 딱 들고 남자 여자 딱 책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책 진열해 놓고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그러고 웃고 있어요. 몇 명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유일하게 길거리 전도하는 건 여호와 증인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됐으니까 왜 노예가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한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래서 하나님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제일 많이 설명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기회만 오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고 종됐던 것을 해방시킨 여호와다. 또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신학교에서도 제일 먼저 배운 게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론을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론을 배웁니다. 기독론에서 구원론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어느 정도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기명해서 불렀다. 거기에 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 잘 되는 거 부러울 거 없다니까요. 그건 우리 부러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왜 지금까지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아야 된다. 거기서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전도가 뭔지 이해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먼저 부모들에게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 말이 뭡니까? 부모들부터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열심히 가르쳐 돈 들여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돈도 안 들어. 그죠? 그런데도 안 해. 제일 중요한 건데 안 해. 이번에도 우리 랩런들이 2만 5천 명 모였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고 두 번째로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고 숫자적 프로테지로 보면 한국에서 제일 적게 온 거예요. 그죠? 제일 많이 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듭니까? 뭐 뱃삭이 듭니까? 그 중요성을 알고 와야죠. 다 스톱하고 와야죠. 왜? 지금 한국 위기잖아요. 진짜 위기거든요. 그럼 내일 죽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일 전쟁 나서 죽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쟁 포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 기도 한번 받는 거죠. 뭐가 필요해? 왕이 지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뭐 단일 관계가 이러니까 나가서 싸워야 된다, 뭐 데모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죠. 하나님.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때 고백을 했어요. 45년 후에 40세 때 받았잖아요, 말씀을. 오늘 읽은 내용 제가 그걸 가지고 세세히 절절 설명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5년 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놓고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가나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불신앙해가지고 불신앙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위기가 왔을 때 다들 불안에 떨고 겁에 질렸을 때 갈렙이 나선 거예요. 나서서 뭐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싸웠냐?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나안 땅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왔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왔지 않냐?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었다. 들어와서 지금 다 정복을 하고 나머지 안악산지 남았는데 이거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럼 나한테 줘라. 85세 된 영감이 나타나죠. 자기 나이까지 얘기했잖아요. 나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은 똑같다. 뭐가 똑같지? 똑같지. 난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바디, 요즘 나오는 게 노바디 아닌가? 노바디. 세 가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 최고로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뭐 설교한다고 한다고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지. 그 임한 메시지를 전해야지. 어떻게 말씀을 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연구하고 줄쳐가면서 설교는 잘하겠죠. 근데 뭐는 안 들어갑니까? 영적인 힘은 없다. 자, 두 번째,
언약의 과정입니다. 자,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왔잖아요.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문제 없습니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뭘 주셨습니까? 그 전에 세절기 언약을 주셨어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세절기의 비밀. 여러분 이 세절기를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6월절 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으면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면 내가 너희들 먼저 택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6월절의 감격을 결국은 이 세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세 가지 성경 속에 다 들어가는데 감사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사. 그리고 오순절은 뭐예요? 말씀만 순종했는데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방에서 농사 짓고 뭐까지요? 산보에까지. 물론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지만은 이런 약속을 미리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 주신 것은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염려하지 마. 사업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왜? 그 사업에 내가 함께하면 돼. 맞아요? 렘넌트들 공부 염려할 거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아까 막 끝나고 나오려는데 렘넌트 2명이 일본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렘넌트인데 이제 저를 아니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큰 애는 미국에 지금 유학 가 있는 애고 한 애는 일본에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그 아빠가 이제 장로님이고 그 제가 전국에 있을 때 그 남자 장로님 부모님이 전국에 사셨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때. 저희 일본 가기 전에 그 두 분에게 이제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켰는데 어머니만 이제 한 번 나와셨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못했는데 일본 가니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중직자예요.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올해 총가요? 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아주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IT 산업을 하는 분이에요. 뭐 정보 프레임이 있으니까 뭐 우리 이름만 바꾸고 넣어서 그러면 뭐 되고 1년에 뭐 교체하는데도 5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그럼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갑자기 어깨 뼈가 나간 거야. 그래 그걸 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진짜 징그럽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작년 11월인가 9월인가 오카야마 전도학교를 갔다가 계단에서 호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무릎뼈가 산산조각이다. 우리 캠프 멤버 중에 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고 지금도 지판을 입고 다니고 이제 다음 달에 재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그 동생애는 또 넘어져가지고 다리 수술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네 교회는 어떻게 목사, 장로, 렘넌트 몽땅 다 넘어져가지고 다 수술을 했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고 세 절기를 줬다는 거는요. 이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 그 기도받고 얼마나 그 힘을 얻고 가는지요. 우리가요 이걸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요 세 성경들 붙잡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루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저기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된다니까. 왜 아이들이 주일 예배 성공해야 되느냐.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거 없이 공부 1등 했다 그럼 반드시 실패 온다니까. 실패 왔을 때는 대책이 없다. 이걸 가지고 문제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